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 분주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몰래 따라온 제자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중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앉아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69절에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나이가 어린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 문을 지키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이기에 어두웠을 텐데 날씨가 추워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그 불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여종이 말을 한 것입니다. 7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매 어린 여종의 목소리라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더 또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7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안문까지 베드로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역시 여자분들이 눈썰미가 좋아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남자들이라면 몰랐을 텐데
그렇게 알아보고 또다시 여종이 대답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72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안문에 있던 이 다른 여종은 처음 베드로를 본 겁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두 번째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그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맹세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제3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베드로에게 묻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일이 터집니다. 7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려면 그 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만약 다시 그 자리를 뜨게 되면 자신의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반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단체로 이 사람들이 너가 그 도당 예수와 함께 있던 무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베드로의 말소리 곧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증거까지 들어 밀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빼박이라고 그러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74절입니다.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가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를 내밀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마지막까지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에다가 저주를 더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간접적으로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칭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덧붙여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세 차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왜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대략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바, 베드로도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이름을 부여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답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경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야말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죽는 한이 있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낫게 하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가 볼 때 놀랍고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저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에게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를 극찬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로 하셨느냐면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변했단 말은 강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연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 자신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잠에서 깨어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왜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너무나 도취된 나머지 초막절과 같은 기쁨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그 자리에 머무시는 것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오셔서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나태한 나머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모두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며 죽는 이후에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굳은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운명일까요? 그렇게 되도록 작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친히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보였던 그 반응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누가 크냐와 같은 논쟁입니다. 누가 크냐와 같은 논쟁이 곧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의 사닥다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에 자신이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천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제 당당히 권세를 잡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망을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겠다 말씀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놀라운 교훈과 기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도 승승장구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완전히 닫았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절히 싸우시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처절히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의 메시아에 그가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든 꿈, 모든 기대,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말할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를 모르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풍랑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만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한 이 말은 맞아요. 그런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야망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알고 믿고 따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 끝나죠.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 죽일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증오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이 울더라.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뛰쳐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셨으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단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분노나 정오의 눈빛이 아니라 동정 어린 사랑의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이 마주보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동정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신을 향해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증오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를 향하여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통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울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주의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신을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어서 눈물로서 그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한.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맹세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놀랍게도 저주보다 증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놀랍게 예수님은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었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그 자리에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면 그 관계가 다 끝이 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깨어지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가 무너져도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뢰가 무너져도 사랑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신뢰는 깨트려졌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와의 믿음의 관계는 깨트려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성령 받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품고 있을 때,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신뢰가 무너져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신뢰가 다 무너지잖아요. 신뢰가 무너져도 사랑은 남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곽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들 모두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실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베드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아닌 헛된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을까요? 나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인간의 일, 이 세상의 일, 육체를 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만약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죽는 아버지 일이 아니라면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버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그가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의 잘못된 야망과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욕망을 따라 아버지 인간의 일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주님, 참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아버지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그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라스라 아바델라스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도 십자가에 매어 달릴 만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율법이 됩니다. 내 삶의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듭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듭해서 주님을 떠남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머물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절절히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여 주세요. 아버지 마여 주세요. 아버지
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내가 버리고 간 로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사랑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의유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진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축도는 없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정자동 지역과 또 분당 용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번 일이 그들에게 좋은 경고가 되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서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전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영으로 임하셔. 오 할렐루야.